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있는 각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외면하고 싶은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실패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거나 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와는 달리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다 한두 번 이상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거나 혹은 주변의 상황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학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청년들은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한번 떨어지면 실패한 것입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인생 낙오자가 된 것입니까? 사업에 부도가 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까?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실패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실패와 넘어짐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선용하셔서 오히려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 실패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기보다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안고 좌절의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죠. 베드로, 그는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일, 고난주간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26장 35절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두 번씩이나 장담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기도 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자신만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까지 따라가서 일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리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였지요. 그렇게 가야바의 뜰에서 도망쳐 나온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한 통곡에 빠지게 되죠. 자신이 큰 소리쳐 장담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고 자기는 지키기는커녕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으니 그는 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그는 정말 넘어져도 아주 제대로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의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날따라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 실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초대해 주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나누어 주셨어요. 지금도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수익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수익권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저게 베드로 수익권 교회이고 저 앞에 지금 사진을 찍고 서 계신 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죠. 한용희 목사라고. 예. 그 다음에 안에 보겠습니다. 예, 저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바위입니다. 그 다음 동영상 볼까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바위가 맨사 크리스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여기에 고기를 구우시고 음식을 마련하셔서 제자들을 식탁에 초대했다. 그래서 맨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알려져 있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 위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지금 지어놓은 것입니다. 예, 저 바위 위에 그래서 맨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 저 바위가 주님의 식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기에 지금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근데 우리는 바로 저곳에서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넘어짐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몇 번의 실패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감당기 힘든 어려운 실패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실패의 경험들을 극복해 오셨습니까? 그냥 실패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애써 지워버리려고 노력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실패로 인한 상처와 열등의식을 숨긴 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실패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진정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넘어진 자들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3가지 모습, 3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흔히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실패한 장소나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실패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 하지요. 누군가가 자신의 과거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는 그 실패로 인한 쓰라린 상처를 다 잊어버렸는데 왜 또 생각나게 하느냐고 화를 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가 아직 그 실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말 과거의 실패를 다 잊었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아직 화를 내거나 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 실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경험을 회피하거나 애써 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의 기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갈릴리 호숫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에 다 무기력하게 도망치고 원수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소,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실패의 장소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도망친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베드로를 초청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초청하신 그 장소의 세팅을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3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하죠. 요한복음 21장 14절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2번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은 바로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때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께 똑같은 대답을 했죠. 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3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 3번째 나타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고, 베드로가 3번 대답했고, 주님은 3번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3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생각나게 해줍니까? 바로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생각나게 만들죠.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사람들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 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의 실패를, 베드로의 넘어짐을 상기시켜주는 숫자였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해변가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은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들이 육지로 올라와 왔는데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바로 숯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피우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것은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숯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불을 피우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안트라키안, 숯불이라는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그 숯불가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숯불은 그냥 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세팅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던 숯불가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지금 다시 숯불 앞에서 예수님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세팅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실패의 현장으로 데려가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가 수치스러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가장 수치스럽게 느끼고 그래서 잊고 싶은 그 장소로 데려가 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렇게 도망치기보다는 직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현장에서 계속 도망을 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실패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도망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도 힘들어도 그 문제에 직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그 실패한 것을 직면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실패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를 그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실패의 자리로 그를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래서 지금 그 실패로부터 도망치고 계시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실패를 직면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실패를 딛고 능히 그곳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실패의 현장을 바꾸사 승리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역설적인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실패의 원인을 깨우쳐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그 마음과 인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 찬양의 결론이 주님만으로,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인생의 초점이 주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물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이 바로 자신들의 세상적인 성공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이 정반대로 전개되니까 모두가 다 놀라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친 것이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사실은 자신들을 더 사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주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첫 번째, 2번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힘없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필리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같은 그런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두 가지 사랑이 등장하죠. 잘 아시죠?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2번의 질문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2번 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제 3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졌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럼 너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라도 나 사랑하니? 물으셨고, 베드로는 이번에도 예 주님, 제가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자기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외쳤죠.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그 큰 소리를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왜? 주님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사랑을 물으셨을 때 계속해서 필리아의 사랑, 친구의 사랑 정도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의 수준으로 또 양보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작은 사랑이라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너 전에 날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날 버려도 너만은 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족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처음에는 너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라고 최고의 사랑을 물어보셨다가 그 다음에는 더라는 비교급을 빼시고 그러면 너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양보하시고 마지막에는 아예 베드로의 수준으로까지 내려오셔서 그러면 너 친구 간의 그 우정 정도라도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결국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는 네가 나를 부인한 것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마침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실패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바로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마침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반복되는 이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슴 깊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베드로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가 하나하나 아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주님을 위하여 필리아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으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의 원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원인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 인생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실패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인생의 초점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즉 자기 사랑이 더 앞섰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오직 우리 주님만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또 부인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들도 다시 베드로처럼 일어나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실패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그에 대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실패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었죠.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사명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실패를 온전히 만회할 수 있는 사명을, 새로운 기회를 주심으로 그가 실패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레그 로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The God of the Second Chance 그랬어요. 그 책 제목입니다. 그런 그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돌아온 탕자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과 감격으로 받아준 아버지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에,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셔서 요나의 불순종을 깨워주셨고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죠. 요나서 3장 1절 2절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 그들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사명의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좌절에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주신 목양의 사명은 진실로 은혜로운 명령이었습니다. 즉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하신 이 명령은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베드로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평신도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난 널 용서했고 그러니 내 사랑을 가지고 가서 이제 잘 살아라.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지도자의 자리에 쓸 수는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순교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용서받은 자로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위대한 목양의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고 거꾸로 매달려 영광스러운 순교를 했어요. 유명한 유대교의 역사가 요세비우스가 주후 64년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도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이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 집사, 너 나 사랑하니? 최건사, 너 나 사랑하니? 김장로, 너 나 사랑하니? 주목사,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전부니?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 부족하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만이 제 삶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진실된 고백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주님의 위로요, 격려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탄식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 대한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로 인해 넘어졌던 베드로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